이 시간 저희들이 느헤미야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서를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귀환할 때가 바로 고레스 원년이었죠. BC 53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그때는 이제 1차로 올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약 5만여 명이 올라오게 되었죠. 그리고 약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 때에, 우리가 이미 에스라서를 보았습니다만은 에스라 때에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2년째 즉위한 지 2년째 된 때였죠. 약 9,000명에서 10,000명 가까이가 올라오게 되었죠. 그때가 BC 45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3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느헤미야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왕은 아닥사스다 왕일 때인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거기에 있는 인원수를 모아서 3차로 오게 됩니다. 옛날 책에는 이 앞에 있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함께 묶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를 에스라가 저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BC 약 440년경에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지금 느헤미야서에 들어보면은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해서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쓴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쓰고 또 이 말씀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이게 누가 썼다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기억하면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죠.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역시 10장에도 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듯이 여러 물건들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백화사전을 뒤지면서 없는 것 없이 다 뭐 이렇게 알고 찾고 하는 브리테이커 뭐 백화사전식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끔 하기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런 책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소멸됨이 없다라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로 귀속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흩어지고 소멸되는 법이 없고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말씀은요. 우리가 읽어보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우리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너무너무나 우리가 메뚜기처럼 느껴지고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크고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은 너무나 그렇게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뭐 이런 그런 일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요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느헤미야서를 읽고 묵상하게 될 때에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중건할 수 있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방해 세력 앞에 느헤미야가 꿋꿋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는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엄청난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방해꾼들이 있습니까? 그걸 막고 그렇게 조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세력들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를 깊게 묵상하면 힘이 납니다. 모든 것의 주권 내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 성취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어떻게 모든 반대를 극복하고 주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우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적 배경이 바로 BC 그러니까 445년 정도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로 귀환할 때 시점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귀환한 백성들에 의해서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읽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소식을 듣고 형제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으로 1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성벽이 없다, 허물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마음대로 이방인, 주변의 적들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침략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불안에 떨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올라간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그것도 52일 만에 엄청난 성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이 느헤미야서에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선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일을 행하고 저런 일을 행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서에는요. 크고 작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어깨를 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어깨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벽을 쌓을 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쌓습니다. 자기가 맡은 1m, 2m 각자 주어진 곳에서 그렇게 쌓아 올려요. 그래서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중건하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중건하는 역사가 이 느헤미야 책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 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주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주인공들이고 다 하나님이 각자를 세우셔서 협력해서 서로 연결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자양분과 생명을 얻고 협력하여 하나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됨을 알게 됩니다. 또 교회는 인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민족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제사함을 받은 모든 택자들의 모임이 유니버셜 처치, 바로 보편적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어디에 가서 만나도 그들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가 됩니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몸된 교회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오늘 1장 보면 1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중심 바로 주제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고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1장 1절에 보면은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1인칭이 이제 내가 할 때 말하는 느헤미야가 됩니다. 그럼 기슬르월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오늘날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을 가리킵니다.
유대 종교로는 9월을 얘기합니다만 오늘날 기슬리월이라고 얘기할 때는 11월, 겨울 때를 얘기합니다. 이 수상궁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오늘날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그 사이에 경계에 있는 그 페르시아만에서 약 북쪽으로 1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궁입니다. 이때 고대의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수도가 바로 이 수상궁입니다. 이게 그때는 수도가 겨울의 수도가 있고 또 바벨론 그 평상시 수도가 있고 그래요. 아마 겨울에는 이곳에 와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여기에 있는 느헤미야도 역시 아닥사스다 왕의 그러한 성경이 밑에 보니까요 11절에 나와 있죠.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술관원으로서 함께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수상궁이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에스더. 에스더가 활동했던 그런 배경이 바로 그 전에 활동했던 배경이 이 수상궁이었죠. 여러분 술관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그런 보직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막 죽이기를 잘했잖아요. 높은 사람이 있으면 막 독을 타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온갖 죽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래서 독이 들었나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이 술관원장이죠. 왜냐하면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왕이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이 술을 그때는 막 이 연회가 막 오래 걸리잖아요. 막 일주일 한 달 막 연회를 걸치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왕들이 갖다 독을 타서 죽이면은 뭐 다 죽잖아요. 그래서 가장 신임하는 그러한 밑에 신하가 바로 술관원장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신임을 얻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관원장으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1장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이제 유다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형제 하나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예루살렘 사람들 어쩌냐라고 형편을 물으니까 이제 미주알 고주알 그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허물어지고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고위직이었잖아요. 지금 바벨론에서 바사 왕국에서 고위직이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나님이 보냈는데 아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못 살게 굴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능욕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 백성이 고통받고 나니까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예루살렘 그러면은 성전이라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완공이 돼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성마도 허물어져 있어가지고는 이 큰 환난을 당할 때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아직 예루살렘에 가보지 않았지만 내 민족하고 민족 백성들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산채로 불태움을 당하고 공산권 불교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어제 신문에도 발표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크리스천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권 58개 나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불교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공산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받아요.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세요. 4절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힘들다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받고 있다고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수일 동안 주저앉아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 5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보는 하나님 이 신관이 어떠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어찌 감히 함부로 말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렇게 욕하고 핍박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데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분이 모든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 그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다음에 느헤미야서 9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느헤미야서 9장 다음에 31절에서 33절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느헤미야가 보는 하나님이요. 느헤미야서 9장 31절 3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하나님께 언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범죄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를 자복합니다 라고 백성의 죄를 놓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민족의 죄를 위하여, 이 나라의 죄를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에스라도 그랬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면은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했고 진짜 그렇게 흩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이 바벨론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9절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주자는 말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맹세한 것,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약속하는 것하고 맹세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느헤미야는 뭘 붙잡았냐면요, 9절이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하늘가에 저 멀리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신명기서 30장에 약속해 준 그 말씀 하나님 들으시고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10절이에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저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구원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당신의 핏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이렇게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며칠 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라고 이 느헤미야는 1장에서 이걸 찾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내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지게 해달라고 은혜 가운데 뛰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